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지난주에 고다진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 앞에가 주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 부제로 원래는 떡의 전쟁이거든요. 먹고 사는 떡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번역이 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떡의 전쟁으로 하려고 하다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떡이 아니라 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그 돈의 전쟁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쩐의 전쟁으로 부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쩐과의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 얘기가 많다는 거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서에는 죄와 구원과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돈 얘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우상들, 많은 다양한 우상들 중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기 때문에 돈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어요. 물론 대적이 안 되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존재가 돈이라는 것이죠. 돈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래요. 제가 세계 경제 관련된 글들을 조금 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중심에 돈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들에. 그러면서 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라지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왜 1만 가지 악이 있다면 그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지금 몇 명인지 통계적으로 예전에 뭐 1,000만 명, 1,200만 명도 얘기했지만 거품이 많고요. 지금 뭐 한 800만 명 내외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때 계산하기 쉽게 1,000만이라고 했을 때 30세 이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 1,000만 명 중에 930만 명이요. 그러니까 93%가 30세 이전에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7%가 30세 이후에 교회를 나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30살까지 전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30 넘어서 주님을 만났다면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30 이전에 어떠한 신앙의 경험들을 갖고 떠났다가 다시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고 돌아오는 분들도 보면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30살 이전에 젊은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30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93%에 가까운 통계를 보일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제 아들이 3살인데요. 자기 주장이 생겨요.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요. 인간의 악을 봐요. 악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악하구나. 그걸 보는데 3살짜리도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의 주장과 뜻을 내세우는데 30살이 되면요. 40이 되고 50이 되면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나의 어떠한 지식으로 생기는 경험, 지식으로 생기는 어떠한 판단, 그다음에 경험으로 생기는 어떠한 다양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것이 생긴다는 말이죠.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말랑말랑해지는 게 아니라 완고해져요. 딱딱해지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면서 인간에게 생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인간이 죄지은 인간은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그래서 A와 B가 다투면 A와 B가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들어보면은 각자의 얘기는 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시선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는 양쪽을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틀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인간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성장하면서 자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아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죠. 그런데 그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할 때는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거는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그러니까 돌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 죄와 내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세요, 무른 마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이만큼 오면서 항상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고난 중에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항상 마음속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힘들고 몸이 곤고하면 사람이 마음이 거칠어져요. 강팍해지고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욱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시련이, 내 앞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과 풍파가 나에게 몰려올 때 더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으셔서 내가 그것을 다 소화하고도 이기고도 남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성장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요. 작지만 교회의 리더로 서 있는 제가 그렇다면, 그래서 제 마음이 가시가 많다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찔르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닳고 달아져서 둥글둥글해지면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더 많은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말씀들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저를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근데 이 세상에 고난의 광야를 거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대요.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시죠.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조차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더 온전하게 되었대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는데, 온전해졌다는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오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성격도 급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 이만큼 와서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안 됐어요. 감사도 안 되고 기다리는 것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삶의 고난과 문제를 더 주시면 더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뭐 사춘기 때부터 막 삐딱하게 나가고, 기도 일부러 안 하기, 뭐 하나님 속색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요즘에 뭐 하나님 별 말씀 없으셔요?
그렇게 물어봐요.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은사도 있으셨고. 그럼 요즘은 별 말씀 없으시다. 그러죠. 아 그래요? 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막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갑갑해서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면은 한 3일 기도해요. 그러면은 뻥 뚫려요. 그럼 3일 기도해서 그 3일로 한 석 달을 또 기도 안 하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냥 거칠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녀요. 근데 못됐죠. 아주 속이 못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고백이 있었으면 주님, 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제 삶에서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항상 마음의 고백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학생이 됐어요. 그때도 이제 많은 고난과 풍파가 있었어요. 끊임없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때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되게 일하다 말고 되게 그런 평범한 복장으로 병원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보고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같대요. 제 몰골이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너무 은혜 받고 과거 10년 전 사춘기 때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 나는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질병과 물질과 아버지와의 갈등, 다양한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셔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순종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고집 피우고 일부러 개기고 일부러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뺑뺑이 도는 건 나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 그 훈련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밀어넣으셨어요. 광야 알죠? 사막과는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의 광야는 광야는 곧 사막과 구덩이가 있는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예레미야 2장 6절에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때는 보통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체력이 소모가 되죠. 모래사막은 특히 더 그렇고요. 발이 막 빠지니까.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해변에서 이제 막 뛰는 이유가 이제는 발이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훈련이 더 되어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구덩이가 우리 앞에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인생의 한 절반쯤 살면서 달려오니까 아, 인생이 이거구나. 산다라는 게 별거 없구나. 어떤 면에서는 산다라는 게 지극히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구나. 이제 아버지께서 병들어 누워 계시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가 확신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이 아버지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회복과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식도가 찢어지면서 동맥이 파열되면서 집에서 병원에서 그랬으면 의료사고인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2달이 딱 됐어요. 4월 15일 날 응급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인생이구나.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떠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토회 모임에 가면 불교의 스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 그분 말고 스님 이름이요. 법정 스님 말고 아 다들 모르시네. 죄송합니다. 스님이 계셔요. 아주 이게 그래서 증문즉답, 증문즉설, 뭐 즉석에서 대화하잖아요. 법륜 스님. 네. 근데 어떤 청년이 탁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던지니까 그 스님이 아주 스님다운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던져진 거야 우리는 세상에.
그래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돼. 아주 스님으로서는 100점짜리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딱 봤을 때는 빵점짜리 대답이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존재들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러나 불교인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가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자꾸만 우리는 불평, 불만을 원망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생각,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 자기중심성이 그대로 남아서 내 눈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해요. 질병이 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막히면 환경과 형편의 문제만 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니라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원망한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 있을 때 가마를 걸어 고기도 삶아서 먹었는데 맨날 먹었는데 맛있는 거 옛날이요 하면서 그들이 더 먹고 싶은 것들, 맛있는 양념을 못 먹고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더 자세히 보니까 메추라기는 딱 한 달 동안만 주셨더라고요.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매일매일 주셨지만 메추라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보면은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를 써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먹어봐라 메뚜기 떼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메추라기 먹고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욕심을 부리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리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 돼요. 그들이 정말 굶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그 탐욕의 무덤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피자 배달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끝나고 6시에 와서 6시부터 12시까지 피자 배달을 하고 그리고 12시에 교회 가서 기도를 1시간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초죽음이 되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건강이 훨씬 더 안 좋을 때였는데요. 그 생활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몸이요. 피자 배달하는 일들이 젊은 청년이. 그런데 너무 막 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여기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나나나나나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가 있지? 쭉 세보니까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보다 내게 주신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의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죠. 광야에서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도 보고 그러면서 구덩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는 길이 없죠. 지도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기간이 정말 빨리 가면요 열흘 안쪽에 갈 수도 있고요, 여유롭게 가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게 2년째 되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지만 정탐꾼들이 갔다 오고서 10명의 정탐꾼이 엄청난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가면 다 죽어, 거기 어마어마한 애들이 살아, 우린 메뚜기야,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그들을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내몰아서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뺑뺑이를 돌면서 나중에 40년이 채워졌을 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입구에 서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움직인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갑자기 움직이고, 어느 지역에 가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1년 동안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있어서, 내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빨리 구름아 제발 떠서 어디로 가라, 불기둥아 빨리 움직여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안 움직여요. 그 가운데 기다리는 게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보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의 차이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는, 그래야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엄청 빠르죠. 그런데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느긋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본질적인 게 아니면 빨리빨리 하다가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 천천히 일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사역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좋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도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 제 눈에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씩 보여주세요. 밤에는 불 기둥이 살짝 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걸 보고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애들 없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을 것 같죠?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순종해야 되니까. 네. 못 들은 척해요. 어떤 분은. 어떤 선교단체 대표이신 분은 갑자기 돈이 들어왔대요. 급하게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기도하고 사면 하나님이 야 그거 어디로 보내라 그럴까봐 기도 안 하고 잽싸게 가서 자기 갖고 싶은 걸 다 샀대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야 이거 주신 거 지금 당장 지출이 필요한데 그냥 잽싸게 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들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들었는데 그거 못 들은 척하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길을 원하고 들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양한 감동과 깨달음, 관계 안에 주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주시는 것들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한 번 들리면 아닐 수 있지만 계속 들려요. 계속. 그러면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성령이 그것을
받아 반응하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과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은 음성이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 욕망대로 간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를 되게 특이하게 하대요. 제 후배 전사님이, 목사님이 엎드려서 막 완전히 이렇게 엎어져 갖고서 막 진짜 무슨 고함 치듯이 막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 그래서 이상하다, 저 목사님 무섭다. 후배가 그랬대요, 하루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더래요. 온몸에 막 전율하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군기든 이등병처럼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분은 진짜로 그 후배 전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래?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사연을 쭉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강력하게 막 내 안에서 외쳐져 갖고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자기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보였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광야인데 맨날 만나만 주는데 근데 뭐를 구워요? 뭘 삶아요? 그리고 뭘 아침까지 간수하래요? 그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와요. 모세가 바로와 타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선한 우유도 먹었고,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고기도 먹었고 치즈도 먹고 요구르트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죠.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만 먹어보세요. 한번. 힘들죠? 근데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면 그들이 불평할 만해요. 근데 그들은 만나만 먹은 건 아니고요, 그들이 데리고 나간 가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그 고기로 육식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젖으로, 우유로 다양한 발효, 요구르트나 치즈나 다양한 것들을 그들이 먹으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또 다른 민족들의 잡족들과 같이 나왔고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양과 소와 가축이 없었으면 하나님 엄청 바쁘셨을 거예요. 막 계속 반석에서 물 내고 막 메추라기 계속 보내고 막 엄청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만나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갖고 이끌어 나갔던 가축을 통해서 또 다른 생활들, 의복과 신발과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어떠한 음료수, 물의 역할을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장 큰 멋진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들이 의복이 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신발이 달지 않았대요. 굳이 하나님이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극적인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장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가나안 여정에 그들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을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신명기 9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돌려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었고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였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결국엔 40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첫 번째 안이 있어요. 계획안이. 그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일들이 빨리빨리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자꾸만 도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의중,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알면 뺑뺑이 도는 인생을 안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자꾸만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아요.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고 고생했지만 원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훈련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겠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것보다 에너지 손실이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2년 만에 가나안 입구에서 다시 광야로 집어넣으면서 그들을, 얘네들 안 되겠다, 이대로도 갔다가, 왜? 전쟁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가나안 들어가서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광야로 방향을 돌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이에요. 이제 설교가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실력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전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하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다. 아셨다. 손 안 드신 분은 모르셨다예요? 어머니. 아셨다. 손 드세요. 네. 아셨다. 모르셨다. 모르셨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모르셔요? 그거는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기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근데 왜 굳이 시험을 했을까요? 왜 굳이? 질문을 딱 하면은 무슨 답이 나올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지 아셨는데 자식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만나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만나서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보게 된 거죠. 내 믿음이 얼마큼까지 자라게 됐는지. 그러면서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아주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존재로 그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샘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고 위인이라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100세에 나는 아들을 바치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전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시 몰아넣으면서 그들을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맨날 원망할 때 하나님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위기를 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불순종하면은 죽게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하는데, 가장 그들을 광야 가운데 낮추시는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즉 돈, 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려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이유가 돈이 아니라,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세상을 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숨결, 호흡,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는데, 인간은 흙이잖아요.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분의 숨결이 담겨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생명력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과 법도에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 그 감동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서 메말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면 내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만나와 계명 둘 다를 포함해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음식이냐 영적인 음식이냐가 아니라, 오늘 그 읽은 3절의 말씀에서 떡이 아니다, 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뭘 해요? 동행을 해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현찰을 좀 주시고 동행을 안 하셔도 된다. 저 멀리 따라오셔도 되는데 현찰을 많이 주시면 언제든지 혼자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러셔요. 동행하지 마시고 현찰을 좀 주십시오. 근데 요즘은요, 동행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큰 은혜가 제 가슴 마음에 깊이 새록새록해요. 저 목사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막 거룩하게 설교 안 해요. 하나님 현찰 주세요. 그런 강팍한 심령일 때는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동행만 하지 마시고 현찰을 좀 더 주시면 진실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요, 현찰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요즘에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유치원생 아들과 아버지의 날, 아버지 캠프가 있어요. 유치원에 아버지들이 다 모여서 애들하고 하루도 막 엄청 놀아주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다들 엄청 빡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캠프 말고 엄마 캠프 한 2박 3일 하시면 어떠냐고. 엄마 캠프를 해야지 왜 아빠 캠프만 하냐고 막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생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2인 3각 달리기를 합니다. 다리 묶어서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어깨동무하고요. 근데 유치원 아들과 아빠가 다리를 묶고 2인 3각 달리기를 막 뛰면 누가 불편할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불편하죠. 등치 큰 아빠하고 뛰려면.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더 불편해요? 아빠가 더 불편하죠. 왜? 아빠는 그냥 훅 뛸 수 있는데 그 어린 아들과 보폭을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보폭을 맞추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편하죠. 하나님이 내 속도를 못 따라와 주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따라와 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이 빨리 풀렸느냐, 일이 안 풀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방향 설정이 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서울로 갈 사람이 부산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광야에 서 있죠. 저도 여전히 광야의 자리에 서 있고요. 때때로 하나님 가나안 가운데 인도하셔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그리고 만몬, 돈이 절대화되고 우상이 되고 최고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너 없어도 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을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길인지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사업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